그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연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신앙의 연단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의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안 믿어요. 우리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는 신앙의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냥 평탄하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리아산 정성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왜? 테스트가 없으면 코로나 걸리니까 테스트해. 테스트가 왔다. 걸렸나 안 걸렸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인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인데, 자, 야고보서 1장 봐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봐요.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시련을 견뎌낸 자,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시련을 견뎌낸 자 누가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약속하신 걸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준다고. 근데 그 아들을 받아서 지금 다시 돌려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다 드려요, 안 드려요? 다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받았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우리를 잘 지켜주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시험 받는다? 자기 욕심.
이게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누가 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연단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이게 믿음의 연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미워서 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 모리아산에서 마음의 연단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자 자기가 마음을 다스려보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바라고, 모리아만 정상,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 자 뭘로 만나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뭘로 만나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삭을 드려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하게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다면 순종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이길 수 있는 시험.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문제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릇이 되어야지. 그래서 신명기 8장, 자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을 잘 가서 한번 보자요. 신명기 8장 2절을 가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왜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 교회잖아요. 광야.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당하는 데서 꺼져버렸는데 이렇게 해줄까요? 자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니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뭘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에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거지? 광야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 전에는 애굽에 살 때는 교회 생활을 했어요. 온전한 생활을 했어요. 못했어요. 여기는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자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뭐예요? 네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 자 광야는 어떤 곳이 건조한 땅이야. 아무것도 곡식도 자랄 수도 없고 곡도 심을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거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거기는 지식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광야 교회 생활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지식 자랑하는 데 아니고 잘난 것도 없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거
가진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고. 이해됩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의를 드러내는 고라다다 아비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아니 거기서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니까.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살리시고 시험하사. 자, 시편 26장 2절 보면 여호와의 나를 살리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자기 마음을 단련하는 게 광야 교회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단련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마귀가 역사해도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건조한 땅, 광야는 건조한 땅,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곡식도 재배할 수 없는 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교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 광야교회에 나왔는데 건조하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왜 쓴물을 줄까요? 너희들이 마실 물이 없다 여기는. 오직 나만 믿어라 이런 거예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 그 어디만 생각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만 생각해. 그런 게 세상에 마귀는 우리에게 뭘 종용해? 이 세상에 있는 걸 없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 그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 근데 이걸 초월해야 돼요. 이걸 초월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광야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 떡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떡으로 먹을 거 이 세상 거 가지고. 근데 예수님 뭘로 얘기해요? 넉넉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광야에서는 교만이 통해요, 안 통해요? 교만이 통할 수 있어요, 없어? 교만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뭐 자기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두 똑같이 동일해버려. 오직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거역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됩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갈지 안 들어가. 믿음을 장성하게 했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믿음을 장성하게 했는데 믿음이 자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 오늘날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게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그럼 오늘날은 얼마나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 말이에요. 실제 가보면 알아. 실제. 이게 죽어서 가봐야 돼. 실제 죽어서 가봐야 이 실감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거기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건 자랑할 곳이 없는 것이 교회 생활이야. 오직 섬기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이 광야 교회가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것이 어디다?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리아산을 바라본 것은 거기에서 뭘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요. 최고 경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 하나님 앞에 번제, 하나님의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걸 드리라는 거야. 최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그걸 한번 드려보라고 하면 하나님 드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근데 마음이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할례 받고 나서부터는 요동이 안 생겨요.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 자기 마음을 끊어낸 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할례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냐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험을 그 전에 시켰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니까 그때
자, 영적 교통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13년 동안. 얼마나 13년 동안 이 고통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통이 끊어진 다음에 나타나셔서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영적 단계 회복이 돼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영적 단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창세기 21장 33절도 봐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33절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자, 어디서 불렀어요?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이게 무슨 나무예요? 자, 거룩한 나무예요. 거룩한 나무. 에셀나무라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22장 3절을 보세요.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두 나무를 쪼갤 때 무슨 생각이세요? 자기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쪼개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나무를 쪼갤 때 우리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완전히 다 쪼개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이 합리화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이 쪼개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장작을 쪼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내가 당신에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살나무 밑에서 에살나무를 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다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상한 심령을 드리는 심령이에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7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 눈보다 희리이다. 죄를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서 하나님의 내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지금 누구에게 드려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작을 쪼개면서 쪼개질 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할 때부터 그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당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본문에도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는 본문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4절. 자, 3절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자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 10일에 준비하여서 12장 6절 14일 자 4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4일 동안 간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 이걸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4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사일길을 가는 거예요. 사일길을 이해 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사일길이면 어디에 죽고 부활을 죽고 부활.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이미 다 먼저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린 것 같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한 심령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전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이 되면 인정받아야 못 받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5절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자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뭐로 간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데 상한 심령이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헛된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는 뭔 예배? 상한 심령.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이 미리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건가. 완전하게 우리가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7장에 자 창세기 17장에 나오셔서 뭐예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희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나서 또 이삭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또 그 약속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단하는데 노마다 사장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는데 이렇게 담대할까요? 노마다 사장 18절 봐요. 노마다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니 그것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떤 것이 약속, 그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닫고 이 세상을 다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난 후부터 이 세상을 싹 버렸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아브라함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면 담대한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왔어.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 얼마나 담대해져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훈련받을 때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시키면 아마 못할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원망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밤에 맞도록 기도하다 보면 목이 맺혀가지고 딱 1분만 쉬면 목이 딱 막혀. 그래가지고 이 통나무에다가 딱 버티고 그 아이 낳는 것처럼 여자들이 그거 잡고 그 수건을 딱 묶어가지고 양수건으로 딱 버티고 무릎 대고 그리고 목을 터쳤어요. 안 터져. 여기가 목이 부어갖고 피가 딱 쩔어가지고 피가 막 술술 나오고 그걸 한 1년 했어. 1년. 그게 1년 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목이 안 잠기는 거예요. 말을 못해. 누가고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나오니까. 내 말은 우리 집사람만 알아들었어. 그때 당시는. 그게 훈련을 내가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기도 훈련을. 그걸. 자고 일어나면, 눈만 쫙 잡고 일어나면 목이 피가 고이고. 그게 목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 나는 이제 늦게 순종했잖아요. 늦게 순종했으니까 목사님들이 7시간 하면 나는 14시간 해. 2배로 한다. 그래서 2배로 했어요. 2배로. 실제로 2배. 한 번 딱 무릎 꿇고 앉으면 8시간. 그 이후에는 일어나질 않아. 한 번 앉으면 8시간. 7시간이야. 딱 무릎 꿇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기도. 기본이 12시간 하라고 했으니까. 기본이 12시간.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힘으로 했어요. 내 힘으로 했을까? 주님이 힘을 줘서 했을까? 주님이 힘을 줘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의로 말미암아 탕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다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의의 소망이 그 눈앞에 딱 보이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를 봤을까요? 의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요. 예수님.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부활의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딱 붙여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자, 로마서 4장. 없는 것을 잊게. 자,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에 뭐래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뭐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걸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봐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담대한다는 거예요. 담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명령 따라서 사는데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가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또 이삭이 다시 돌아와 살아서 다시 받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30배로 돌려주고 60배로 100배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있는 걸 부리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걸 미리 다 알았어요. 알고 간 거예요.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로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신앙의 연단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다시 나타나서 영적 교통이 끊어졌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절실히 깨달았을 거야. 왜? 네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안 믿었잖아. 그걸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거 불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교통이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과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니까 하나님의 교통이 시작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테스트했는데도 그 테스트를 탁 넘어가요. 오늘 본문 넘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하고 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자, 이삭이 물어봐요. 이삭이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나님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아니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당황하지를 않아요. 당황하지를 않고 뭐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믿음이 엄청나요? 안 나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그러면 누구를 위해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왜? 너를 내가 치료해서 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드러날 수 있게 너를 치료해 주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우리가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그런데 이삭이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해. 왜? 뭘 믿었을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는 걸 아들 이삭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말을 그대로 이삭도 믿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든지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준비한다?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 주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광야교회가 어때요? 자기 것이 없는 곳이 광야교회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간 그런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